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8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양식을 얻기를 원했고 나아가서 로마로부터 독립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대뜸 자기가 만나 비슷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출신을 아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도 하죠. 마치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이스라엘이 수군거렸던 것처럼 수군거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45절을 보면 선지자의 글에 나온 게 나와 있는데 이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 54장 13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어, 이 기록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아버지가 보내신 내게로 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이 6장에는 먹다라는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5장 아까 54절부터 57절에 나오는 먹다는 네 번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대충 먹는 게 아니라 깨물어, 끊고, 뜯고, 씹어먹는 좀 거친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대충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깨물고 끊고 뜯고 씹어서 이렇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 때문에 기독교 초기에는 사람이 살을 먹고 피를 빠는 그런 집단으로 오해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거한다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곳은 그곳에 사신다 그런 개념이죠. 거한다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인격들 사이에 혹은 또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존중의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 안에 있다, 내주한다 이런 의미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거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과 사랑과 존중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대충 먹는 것이 아니라 집착해서, 집중해서 깨물어 끊고 뜯고 씹어 먹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같이 나눌까요? 강보인 자매님. 네, 저는 42절로 묵상을 했습니다. 이르되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그동안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 표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동네에 사는 누구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 아, 그냥 은혜는 기억으로 다 지워버리고 그냥 현재 그 사람에 대한 조건만 본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웠었고요.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에는 후광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권력과 돈과 지위가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을 믿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누구의 말이든 잘 분별해서 귀 기울여서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늘 말씀으로 나를 도배해야겠다 이렇게 이날 묵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연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어, 유대인들도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저는 그 성경이 어떤 그런 연속선상에서 점진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이제 만나는 40년간 진짜 기적 같은 그런 사건이었지만은 먹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내려온 것이 먹고 죽었지만은 이제는 그 형상인 그 만나가 이제 예수님이 실체가 되어 가지고 영원히 이제 사는 그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참 신기롭고 그 피와 그 살을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날마다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또 그 살아가야 되는지 참 요번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6장 51절에 내가 줄 떡은 할 때 그 주님이 주실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고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성경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묻죠. 주님, 내가 하는 강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요? 예. 야, 그야 내 학위에 달렸지. 능숙함을 하느냐, 간절함을 하느냐, 그게 문제지.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청중에게 좀 어필하는 잠재우지 않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또 한 번 강의를 가면 다시 불러주는 그런 강사가 되기 위해서 능숙함으로 함을 연습해 왔죠. 예, 주님이 말씀하시죠.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을 하느냐. 그래서 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다시 찾자. 예, 말은 내가 하지만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되도록 애를 쓰자.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57절 보면 말미암아가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셨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엔 이제 나로 말미암아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누군가가 살았으면 좋겠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속한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면은 그 공동체에 오는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동체에서 내가 살고 그래서 참 어, 사람이 살아가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 속에 내가 포함되고 싶고 그곳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싶다. 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60절부터 71절을 같이 이제 나눌 텐데요. 제자 중에 여럿이 야, 이 말씀 어렵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이런 회의의 실망을 표현합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이를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하고 달래는 게 아니라 그냥 강하게 밀어붙여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했듯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서로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먹는 문제 정도는 해결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곳, 그들 생각에는 죽음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믿음의 눈을 요구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심지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기에 그들에게 강력한 찔림으로 회개의 기회를 사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묻죠.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머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제자로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심지어 예수를 팔아먹을 것인가? 예, 보빈자매님. 네, 저는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좀 많이 크게 와닿았고요. 아, 주님이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하게 하고 계시진 않을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이 부분에서 참 사람이 간사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은 늘 느끼는 게 필요할 때는 있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 너희도 가려느냐. 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좀 많이 느껴졌고 그냥 요즘에 제가 느꼈던 그런 참담한 마음 그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그냥 빛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제가 최근에 그 디즈니에서 조명가게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자기 의지로 빛을 찾아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 사후세계에서 죽음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영혼이 중환자에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영혼이 막 깨어나게 하려고 그 사후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세계에서도 죽어있는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스스로가 빛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빛을 찾아야 살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힘들어도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 힘들고 고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라고 다시 한번 매일매일 요즘에 다짐을 하고 분별을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66전에 그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떠났다 하는 이제 그때부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그 생명이다 하는 그 말 때문인지 아니면은 65절에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은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하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베드로가 떠나지 않는 것 이유가 그 영생의 말씀이 그 주께 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안 떠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손이 아프니까 이제 뭐 같이 이제 뭐 일하는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차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수는 믿지는 않는데 이제 여러 단체의 공정과 그 어떤 정의에 자기는 정의롭게 일하는데 불공정한 게 있어서 많이 힘든데 이제 그래서 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공정과 정의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자그마한 빛으로 살아갈 때 나 자신도 행복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설명했는데 저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 직접 부른 12제자도 있었고, 하나님 오게 하셔서 그렇게 주신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또 아마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자유로운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강두원, 예, 너도 가리었느냐. 뭐 저도 당연히 베드로를 닮아서 같은 말을 해야 되겠죠. 주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는데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 그럼 거기까지 내가 인정해 주지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합니다. 너는 가지 않겠지만 떠나가려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려느냐? 떠나보내려냐? 가는 사람 잡지 않으려냐? 아, 이 말에 대해서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누가 누구에게 가게 하겠습니까? 갈 곳 모르고 가는 인생 잡아야죠. 잡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잡겠습니다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잡을까? 바지가랑이 잡고, 뭐, 가지 말라 그러면 더 세게 박차고 나가는 게 뭐, 대부분이고, 설득한답시고 나섰다가 괜히 논쟁에 휩싸여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할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 앞에 울어버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한 군데에서는 전도를 옛날에 막 하는데 하도 막 놀리기에 내가 그냥 울어버렸어요, 거기서. 너무 답답하다 그랬더니 그때 전도가 됐거든요. 우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은 신뢰이다. 내가 겸손과 배려 그리고 복음 능력으로 신뢰를 주어야 한다. 뭐 이렇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행복한 자의 삶이다. 그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손해보고 제약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는 얼마나 행복한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사 두 개 빠진 자 같은 그런 이제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잘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도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는데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실 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러 계세요. 그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마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에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거절을 했다가 문제를 뒤에 해결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때가 되어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일이 돌려지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고 전갈이라고 합니다. 뭐 전갈이 갑자기 물러서 그런 모양이죠. 특히 메시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까지 메시아 자신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고 사람들도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출생지가 어, 어딘지도 알고 부모 행기까지 알고 있으니 좀 헷갈리죠. 그런데 그 이적을 보고 또 가르침을 들으면 메시아라는 생각이 또 들죠. 그렇지만 사역 행태나 출신을 보고 이렇게 안식일 일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논쟁이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보빈자매님. 네, 저는 여기 13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이렇게 슬펐어요.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한다라는 것이 좀 슬펐고, 음, 그 독일에서 그런 사태가 났을 때도 나한테 유익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침묵했다고 많이 증언들 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목숨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체 정권 때. 이 부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제가 예전에 샀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그때는 한 두세 장 읽고 덮었어요. 왜냐면은 정의에 대해서 답을 해줄 줄 알았더니 했는데 답을 한마디도 해주지 않아서 그 부분이 화가 나가지고 책을 덮고 안 읽었다가 한 7년이 지난 요즘에 그 책을 다시 읽는데 그 책이 이해되기까지가 7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잘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말을 못했을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은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제 생각을 당당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목회자분한테 나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이제 그것을 수용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려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교할 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사했고 누군가 한 사람은 그래도 참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저한테 만약에 칼을 들이댄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도 나는 어떻게 될까 고민은 될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 자식들하고 내 남편, 가족들이 건드려진다고 하면 거기서는 많이 망설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1, 2, 3, 4절 읽으면은 형제들이 좋은 의도로 예수님이 드러내게 하락하는 것 같은데 5절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오해할까 봐 또 부연 설명해 주니까 성경이 너무 오묘하다는 생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형제들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요. 육신의 형제들은 형이 아깝기도 했고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곤조곤 설명하시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 시골에 밖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 몇 번 일으키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확신도 갖게요. 이상한 말만 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그 많은 능력을 왜 묻혀두고 사세요? 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집안을 이끌어 주어야 할 큰형, 대단한 능력도 가진 큰형, 그 형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생들에게는 늘 모범이고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되었던 그냥 큰형, 큰오빠였었습니다. 명문고에 명문대에 또 군대를 장교로 제대하자마자 삼성에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따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 사는데 급급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챙겨봤을 때는 다 커버리고 막내만 그냥 도울 수 있는 그 정도였었습니다. 어, 그래도 동생들은 저를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형이 오빠가 좀 더 잘 되면 뭐 이런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임 사역한다고 돈을 벌지 않겠다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대가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조카들 학교 어떻게 보내요? 예, 그렇게 세월이 한 20년 흘러갔는데 조카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이게 분명히 오빠 같이 살면 참 좋다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느낌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여전히 내가 다시 일어나서 부자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 하는 이런 것은 거의 씨알이 먹게 들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야,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알게 되려나. 예, 좀 더 일찍 알아야 될 텐데,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2절 보면 무리가 나오는데, 무리가 수군거리고 있는데, 그 무리는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강자를 따라가는 자가 있고, 강자를 비판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하면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로 평하는 자가 있고, 좋은 사람으로 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자가 두려워서 말하지는 않죠. 그동안 두려움에 대한 말을 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교수님, 1학년 때는 술을 거절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술 안 마시고 지금 4학년까지 버텼어요. 그런데 회사에 입사하면 정말 어렵다면서요. 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재정 강의를 하고 나면은 간사님, 카드 영수증이 날아오는데 왜 그때 맞춰서 있던 돈이 없어져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이 긁었는지.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 예. 자녀를 가진 부모는 장로님, 적어도 인서울은 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걱정이네요. 완전히 태평입니다.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유학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하나같이 부질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결단하면 해결될 고민. 작은 손해만 감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인데 이런 작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고민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 이런 문제를 발 아래 밟고 서는 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와서 장로님 그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이 막 컸었는데 장로님 책을 읽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일부러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아, 완전히 없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고마웠는데, 지금도 완전하지 못한 걸 완전하지 못한 동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필요한 자가 읽고 듣게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가지의 고민을 항상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초막절 중간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중 누구와도 같이 공부를 했거나 자기들의 어떤 배움의 기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율법, 즉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말로 일침을 놓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리가 격한 반응을 보여줘.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야? 당신 완전히 미쳤구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드러내주면서 율법을 통해서 반박하십니다. 모세 율법은 너희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안식일은 쉬어야지. 그러면 안식일과 할례를 해야 될 8일이 겹치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법보다 우선인 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네, 이렇게 끝을 냅니다. 예, 나눠주시죠. 네, 저는 여기에서 16, 17, 18, 24절로 묵상을 했는데요. 여기서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16절에서 보면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리고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 부분에서 분별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고요. 24절에서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좋다. 예.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 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배워가면서 한다라는 게 참 좋구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하나씩 삶의 죄를 알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율법을 이제 완전하게 잘 해석해 주시는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17절에 조금 저거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온 교훈,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그 생명의 말씀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일단은 행하려고 하면 행동해 보면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인지가 판단된다 하는 게 된다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어떤 증거가 아닌가 조금 싶습니다. 아무리 그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어떤 힘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으로 하면은 그게 얼마나 생명인지 그게 구분된다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요. 늘 이제 분쟁이 심했는 그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할례 할례를 행하는 거는 괜찮은데 질병을 고쳐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게 얼마나 큰 그 안식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할 때 이 공의, 무엇이 공의인가? 예, 어떤 율법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예, 분명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했으니까 외모는 아니죠.
문자 그대로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외모의 반대는 뭐 속마음, 뜻,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의 행간에 있는 하나님 뜻을 알아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판가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가치가 있다, 없다 말할 때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재적 가치이고 하나는 이제 외형적 가치인데,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문제가 내재적 가치이죠. 그러면 7장 24절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 말고,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나님 뜻을 알고 적용하라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외형적 가치는 보통 규모, 숫자, 뭐 금액, 성과, 효율 이런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우리가 지향하지 않아야 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마저 여전히 숫자, 교인 숫자, 뭐 금액, 성과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말해야 되는데,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말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도 적어지고, 실제로 우리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모임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살려야 할 자는 없고 다 살아있는 자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때 어떻게 할까?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씨가 울려지겠다. 영적의 세계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장 25절부터 36절을 보면 안다하고 알지 못한다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걸 보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 당국자들이 아무 말도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의 출생자 가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메시아가 공개적으로 오지 않고 신비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예언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형성되어 있던 사상, 세계관일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된 세계관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자기 마음같이 행동하지 않는 당국자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의문을 알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면서 그의 출처가 하나님 나라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세력 형성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적대 관계였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힘을 합해서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오라더냐?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와 잠시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기준으로 오다가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이 땅에서 오다가 사용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셨죠. 오신 것을 영접하는 자도 있고 관심 없는 자도 있고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자도 있습니다. 예, 관심이 없거나 배척하는 자는 그가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부활 성천을 믿지 못하면 그 오다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상상도 합니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하나? 뭐 이렇게. 재미있게도 헬라인 중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그가 어디든지 달려가시는데 옆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는 천국이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고민자매님. 네, 저는 36절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 부분이 참 딱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예수님이 눈앞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봤는데 그리고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받지 않았구나.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꼬투리를 잡을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까. 그것만 계속 찾다 보니까 계속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라는 이 딱한 말을 했구나. 라고 좀 느껴졌고 나 또한 이 딱한 사람 속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나 또한 눈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잘 분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더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딱한 사람은 되지 말자.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예수님의 표현이 참 어떤 마음이 많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어,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여러 군데서 내가 스스로 오지 않고 보내셨고서서 오고 이제 예수님이 하는 행동도 아버지가 했는 걸 보고 하고 어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적으로 그, 그, 그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며 또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고 하나, 성부 아버지께 하는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사실은 이게 저의 삶에도 이제 그 예수님의 삶처럼 제 자신을 드러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의 또 부르심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이 늘 어디에 누가 말할 때라도 이렇게 좀 해야 된다 하는 게 조금 경각심을 가졌던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순종하고 또 전적으로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것이 많이 적용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알다의 관점에서 보면, 어, 그들이 아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는 겁니다. 아마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은 모를 것입니다. 그저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외쳐 이러십니다.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는데 제대로 알아라.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다. 나는 스스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보내셨다. 네. 니고데모도 하늘로부터 났다는 말을 계속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들이 알까 보면 당연히 모르겠죠. 결론을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아는가? 예.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고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알고자 힘쓰면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는 것이 신비인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7절부터 5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전 2개월은 건조기로 비가 없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추수를 끝내고 다음 밀 파종을 위한 비를 기다렸습니다. 초막절 1일부터 6일은 아침 제사 때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성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뒤를 따라서 행렬을 이루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고 제단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출애굽 강지에서도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 추수 때 내려주실 풍족한 비를 간구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7일은 물을 길어다 붓는 행렬을 7번 연속으로 했습니다. 이때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는 이걸 찬양했고 10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을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이 예식을 하는 기간이나 아니면 직후에 이른비라고 불리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건기가 끝나고 이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초막절 7일 예식이 끝난 다음 날 8일째, 8일째를 명절 끝날 혹은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날도 안식일처럼 일체의 노동을 금하고 온 회중들과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날은 지난 1주 동안 날마다 성전 제단에 부었던 물 예식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7일 동안 물을 길어다가 부으며 기우제를 지냈지만 정작 너희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너희에게 성경이 말씀한 바와 같이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가 배에서 나온다는데 배는 사람 안쪽 깊숙한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 마음, 느낌, 생각이 머무르는 곳이죠. 구약에서 생수 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곳은 성전이 아니라 배다. 사람이 안쪽 깊숙한 곳에 있다고 생각되는 영혼에서, 마음에서, 느낌에서, 생각에서 그 생각이 머무는 곳, 사람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예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납니다. 증거에 의한 정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선입관에 의한 정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보냈던 아르 사람들, 그리고 전에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던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가장 큰 증거로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는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뭐 이런 것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었죠. 만약에 진리에 대한 목마르면 그게 진리인지 찾아봤을 거고 그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선지자 요나나 나옴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냥 편견과 자기 의에 갇혀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나눠주시죠. 네, 저는 여기서 47절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성경을 읽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한테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냐라고 하지 어디서 태어나셨냐고 한 번도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생각하고 확신을 하고 프레임을 씌워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근데 다행히 이 나다니엘 같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만약 바리새인들한테 했다면 똑같이 한 것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신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미혹되었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지금 우리 기독교 상황이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광훈보다 못하고 소년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잘 이해가 많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들한테 그냥 공산당일 뿐이고 이렇게 분열되는 이 상황들, 이 미혹되고 미혹시키는 이 상황들이 그냥 많이 좀 참담하고 속상한데 이 니고데모 같은 분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확신은 누군가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분열시키는 그런 확신은 이 바리새인 같은 확신은 참 무섭구나. 그러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래돼가 생각이 잘 났는데, 어쨌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이제 논쟁하는 이 사람들의 궁금해하는 어떤 의견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성경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진도가 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명확하고 어떤 그 뜻이 드러내는데 그 도구로 썼다 하는 데 대해서 어떤 감사함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도 나오고 진짜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어, 지금 논쟁하더라도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면은 이제 마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느껴지는 어떤 대목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초막절 물붓기 행사를 마친 자들에게 예수님이 외치죠. 물이 필요하냐? 목이 마르냐? 너희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오히려 바깥 물을 성전으로 길어다 오다니 참 희한하다. 뭐 그래서 진정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 입에서 성전의 지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마릅니다. 예전 같으면 물이 공짜였는데 이제는 돈 주고 먹어야 하는 거죠. 그나마 육체의 목만 축일 수 있을 물이죠. 그런데 주님을 찾으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장소에 찬양하고 나만의 장소에 기도하고 나만의 장소에서 묵상하면서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또한 공동장소에서 찬양하고 공동체의 장소에서 기도하고 공동의 장소에서 묵상을 나누면서 목마름을 많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나만의 장소이든 공동체의 장소이든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에 나오는 그 물은 공짜입니다. 은혜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했는데 율법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이죠. 율법을 해석할 때 은혜를 위한 해석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해석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은혜와 유익의 차이는 은혜는 너나 나나 원수까지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유익은 나 혼자 기껏해야 내 편끼리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갔던 아랫 사람들은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께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높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은혜가 됩니다. 아마 이런 식의 말을 했을 것 같고, 바리새인들이 벌컥 화를 내죠. 이놈 자식 잡으러 보냈더니, 미혹되어서 왔단 말이야. 여기 봐라. 당국자들, 율법을 아는 지식인들 중에서 누가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녀석들은 저주를 받을지다. 예. 이렇게 강한 말을 합니다. 원래 강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 지배하기 때문에요.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들의 강한 말에 김을 빼버립니다. 여기 그를 믿는 당국자가 있는데 나도 너희만큼 율법 아는데 내가 그를 믿어 이러는 거죠.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따집니다. 니고데모, 당신 갈릴리파야. 이 통일 선교를 하다 보면 사역자들 사이에 종종 이런 이념 싸움이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자신들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사용하는 말이 야, 너 자빨이야. 종북이야. 예, 자유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선택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나오면 그냥 싸우기 싫어서 물러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분단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단의 상처가 회복돼야 되는데 오히려 한 편이 되어야 될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해가지고
이념으로 갈라쳐서 나눠버리죠. 더 상처를 받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자유민주주의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민주주의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사용하는 민주주의라면 저는 싫습니다. 자유민주를 입만 열면 떠들던 그 계엄령 내린 그 윤 씨가 하는 자유민주라면 저는 싫습니다. 라고 응수를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도 분단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길도인의 기준으로 동의가 되는 것은 생명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는 것이 생명이고 은혜더라고요. 그런데도 내가 꼭 이기려고 하고 이겨야 생명이고 은혜다라고 막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이기려고 하는 이 병을 어떻게 고치나 예, 고민되네요. 내일도 이 문제가 가면 한바탕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7장 53절 이제 마지막 괄호부터 이제 괄호까지 하는 거죠. 예, 부대에 넣었다고 추정되는 글입니다. 어,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숙소는 감람산이고 아침이면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백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예수님 오실 것을 알고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걸 방해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정죄합니다. 이전 상황을 보면 유대 종교 달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이죠. 마치 희년을 연상하게 되는 그렇게 하듯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합니다. 이어서 7월 11일 대속죄일입니다. 예, 모두들 국가적인 속죄를 한 날이죠. 초막절은 15일부터 8일간 진행이 되었는데 초막절 제7일을 가리켜서 호샤나 라바라고 하는데 이날은 성전을 7바퀴 돕니다. 7바퀴 다 돈 후에 버드나무 가지 줄기를 막 어깨에서 부수고 그들이 마지막节까지도 어깨 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대속죄를 모든 죄를 속죄하고 초막절 마지막에 자신의 죄를 어깨 버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다음 날 아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성과 남성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여성에게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관행이 있어서 여자만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올무를 치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더라도 빌미를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고 계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찔러서 가책을 느끼게 함으로써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끌려왔던 여자만 나왔습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나눌까요? 저는 이제 7절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선하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 마음으로 대하신 건 아닐까. 그동안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악한 자들한테는 꾸짖고 혼내고 이러시는데 선한 사람,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한테는 용서하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도 이제 죄 짓지 말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짓고 잘 살아갈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심판대에서 벌을 강하게 주고 이거보다는 늘 돌이켜서 바르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겠다 생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앞전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어, 사람을 살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 강론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은혜와 생명이라 하는 게 어떤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고발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어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락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보고 이제 죄책하지 못하면서 다시 돌아갔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여자는 이제 그 마을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만날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며 나도 죄 있다 이러면서 그 여자도 그 마을에서 계속 어떤 그런 죄의 어떤 그런 회개하면서 살 수 있고 많은 마을 사람들도 율법의 가치와 죄가 자신도 죄락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마을 공동체에 은혜와 생명이 있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라 하는 그 말씀이 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은혜와 생명 가운데 있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게 너무 감명스럽습니다. 그렇지 이런 교훈이 있는데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뭐 약간 좀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때문에 색안경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말은 안 하고 실제로 또 저도 사실은 저보고 인사하는 교인이 한 몇 명 있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참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음행 중에 잡힌 남자, 있어야 되는 없는 그 남자를 먼저 묵상했습니다. 같이 음행한 남자는 어디 갔을까? 남성 위주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법정으로 데려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곳이 아니라 정치하는 곳입니다. 가늠한 현장을 잡으면 율법에는 남녀 모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잡아놓고 정인의 정언을 들은 후에 정인이 먼저 돌로 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던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먼저 돌로 쳐야 할 정인들은 누구지? 그들의 죄도 한번 따져볼까? 너 죄는 어때? 너는 간음한 적 없어? 우상 숭배도 간음인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다 찔려서 도망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찔리면 그 자리에서 자복해야 되는데 반면에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보면 어, 예수님 앞에 오직 여자만 남아있죠. 이 여인은 아마도 음행 현장에서 잡혔다기보다는 전에 그런 전과가 있었던 여자 혹은 음행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여인이어서 장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봤습니다. 그 많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남아있어 그렇게 자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 죄인 줄 알면 회개하면 되겠네.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예.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정말 됐어요. 주님, 나라고 죄를 범하고 싶겠어요? 여기서 맹세하고 가도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구하셨어요? 제가 여자가 돼서 빙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이 성질머리 좀 죽여라. 나에게 대들 힘이 있으면 쟤랑 싸우겠다, 야. 그랬더니, 그래도 또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럼 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뭐예요? 살려면 또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럼 또 회개해. 예. 이렇게 회개를 하면, 회개의 능력을 받으면 죄가 멀어진단다. 내가 보증하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 그러나 기다려. 내가 다시 오면 완전히 없어질 거니까. 그저 회개할, 회개할 용기만 있으면 돼. 그렇게 꼭 달래도 그 여인은 주님, 저에겐 그 용기조차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 그냥 제가 상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래서 돕는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성령 공동체에 들어가면 된다. 공동체에 오래 속해 있으면 너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을 텐데, 유대인들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을 회복시키는 공동체를 만들길 원하시죠. 물론, 예, 쉽지 않습니다. 예, 8장 12절부터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초막절 미시나에 의하면 초막절의 절기 첫날이 끝나갈 때 사람들이 여인의 뜰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황금 등대 등이 있는데 등대에는 각각 4개의 황금 주발이 놓여 있고 그 곁에 4개의 사다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손에 기름 종기를 들고 주발마다 기름을 채웠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입던 바지나 앞치마 같은 것으로 흑옷으로 이제 만들었죠. 이 불을 밝히는 현수등으로부터 나는 빛에 의해서 예루살렘 뜰이 밝히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뻥을 칩니다. 이제 그만큼 밝았다는 표현이죠. 경건한 사람들과 의로운 행실로 알려진 사람들이 무리들 앞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서 노래와 찬양을 했죠. 그 의미는 광야 생활의 불기둥을 재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기가 춘분과 추분이 겹치게 되는데 이때를 정점으로 기울어져가는 여름과 가을빛을 아쉬워하면서 해서 붙잡고자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기법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참 빛이 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 생명의 빛으로 나오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주장에는 야, 너 혼자 떠들면 뭐해? 정인이 있어야지 하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걸 네 아버지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칠 때에 흥금함 앞에서 하셨습니다. 예, 나눠주시죠. 저는 여기 20절에서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하필 헌금함일까? 저 혼자서 생각해 참 봤을 때, 신기하게도 오늘 묵상의 네. 이 주제는 오빈자매랑 저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흥금 앞에서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왜 헌금함 앞일까? 근데 저는 이 시골 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이 강대상 앞에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이 정중앙을 가리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당당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선포하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 모습일까라고 좀 생각을 했고, 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 나는 내가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정말 죽이려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헌금함 앞에서 당당하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모습일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참 외로우셨겠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믿거나 사랑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삶이 많이 외로우셨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고 김장님 뒤에 나누시죠. 제가 법인자매님 묵상을 들으면 참 은혜가 또 되고 깊기도 하지만은, 야, 그 배경을 더 잘하면 정말 깊은 묵상을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헌금함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은, 과거의 두 렙돈 이야기가 있듯이 여자들도 헌금을 했고 성전을 찾는 유대인들은 여인들의 뜰에 마련되어 있는 13개의 뿔나팔 모양의 연보개를 통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그런 전성을 보아서 여인의 뜰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여인의 뜰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함 앞에서 지금 가르치는 예수님은 여자들에게도 여자들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죄 지은 여인, 또 사회적인 약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저에게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렇게 물질로 도와야 되니까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종교적 약자들인데 어떻게 전할까? 뭐 이런 고민을 또 해봤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남게 했으면 좋겠다. 성령이 갈 길을 보여주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김장로님. 네. 어,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21절부터 30절 보시면, 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앞에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에 대해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반발하는 이제 싸움의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에 다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다른 내용 같지만 앞에 했던 내용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중 언어를 사용하시죠.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두 뜻을 내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있고 유대인들이 찾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8장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걸 이제 어떤 그리스도냐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가버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그리스도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도 너희가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아래 땅에서 났고 나는 위 하늘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운 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그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쭉 나와 함께 계셨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하나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인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보빈자매님. 네, 저는 26절에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이 부분을 묵상했고요. 예수님 역시도 못마땅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으나 이제 그것을 참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셨구나. 그래서 상황에 지배받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인내, 그리고 두 번째는
할 말도 많고 따지고 싶고 비판하고 싶지만 또 참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좀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말한 것과 연속선상에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고 또 하나님과 항상 함께 29절에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제 행하신다고 그렇게 했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는다고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말하고 행동했는지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좀 저에게 말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8장 30절에 나오는데 6장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셨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6장과 8장의 차이가 뭘까? 비교해봐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한번 억지로 한번 따져봤는데 6장에서는 떡의 문제로 메시아를 구했고 8장에서는 떡이 아닌 진리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물은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립니다. 잘못된 종교나 가치관도 눈을 가리지만은 어, 재물을 가진 것보다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할 때 주의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아마 믿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난 거죠. 그동안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씨를 뿌렸고 그 중간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말씀의 씨를 뿌린 시간이 오래됐죠. 그래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설픈 삶이었지만은 돈 벌 생각하지 않고 엄청나게 행복한 모습으로 꾸준히 뿌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결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결실이 있는 거는 뭐 하나님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할 일만 남았는데 어, 돈 벌 생각하는 거는 뭐 않는 거는 이미 해결을 했고 엄청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되나? 꾸준히 뿌리는 거는 뭐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행복한 모습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행복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어, 나름대로 고민하고 상상하고 또 고민하고 상상하고 글도 쓰고 동영상도 만들고 강의도 해보고 그리 하는데 그 상상을 뭘 할까? 예. 누군가에게 생명이 들어갔을 때를 상상해 보면 정말 너무 좋죠. 예. 그래서 내 글을 읽고 도움을 청하는 자가 너무 많아지면 너무 좋은 게 너무 곱하기 너무로가 되면 나 기절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말씀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알게 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옆에서 이제 듣고 있던 믿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고 하느냐. 예. 로마가 그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성년제사를 통제하려 해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종은 현재 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 반면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영원히 거하려면 아들이 되어야 한다. 네, 이러니까 무슨 소리?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고 곧 하나님이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또 다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온 것이고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묻고 있는 아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아주 충격적을 주는 말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진리인데 그 출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말을 듣고 마귀로부터 자유하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나눠주시죠. 네, 저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그 차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미혹하는 말에 금세 휩쓸려서 그 상황에 휘둘리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좀 알았고, 어, 요즘에 그 우리나라가 독립되었을 때 그 독립군들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묵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가 광복되었을 때 정작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광복을 맞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정작 안타까웠고, 진짜 찐인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진득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했고, 위정자, 반동세력, 반세력자, 이렇게 반공정신을 강조하는 말들이 요즘에 쏟아지는 것에 많이 좀 탄식하게 되고,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들었을 때도 끔찍한데 목회자분들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많이 참 끔찍하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그때마다 아멘이라고 환호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좀 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 새롭게 이제 그게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을 이제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제 먼저 생명을 신분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얻는 걸로 그렇게 구분해서 좀 설명하는 게 있던데 그래서 풍성한 삶은 이제 그 옛 이스라엘이 이제 행동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됐는데 오늘 31장 1절에도 이제 그 순서가 참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말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면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그 깨닫는 것이 이제 자유롭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이제 좀 들었는데 그 그래서
오늘 묵상한 것도 이제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양이 할 일은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만 있더라고. 양이 할 일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것. 그래서 현재 우리 기독교가 엄청나게 이제 부흥을 했지만은 계속 유지하고 더 진전하지 못하는 게 말씀대로 살지 이제 못하니까 자꾸 이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주장이나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거 이제 같아가지고 어 결국은 생명의 그 말씀을 이제 행동했을 때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지 안다고 이전에 말했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도 깨닫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관련된 모든 세상에 얽매여 있는 종으로 얽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그 상황을 이제 진리로 해석하고 거기서 자유로운 삶으로 되는 어떤 축복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 건 아는 것입니다.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할 때 그 알지니와 동일한 단어가 8장 43절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와 같은 단어입니다. 진리를 알려면, 깨달으려면 먼저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다음으로 주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진리를 믿지 않을까? 심지어 믿으려 하지 않을까? 본인에게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의 욕심에 충실한 자기 것을 스스로 만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진리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욕심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 빈약해서 자신들의 말이 더 좋은 거죠. 이렇게 신념이 쌓여져서 거짓 가운데 풍덩 빠져 사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데, 예, 주여 도우소서.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란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극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사마리아 놈아, 예, 이놈 완전히 귀신 들린 미친놈이구만. 예, 귀신 들렸단 말은 미쳤단 말이죠.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으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심한 모독입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란 정체성이 없어지고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종교도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여호와의 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단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귀신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섬긴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신데 그분은 바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으로 칭하는 그분이시다.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즐겨 기다렸다. 그리고 보고는 기쁘겠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에고 에임이 였었다. 예. 유대인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다고 생각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가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성전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나눌까요? 저는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거는 이미 돌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돌을 들어서 이제 모션을 취했다라는 건데, 아유, 너무 끔찍했고, 이게 참 괘씸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많은 이적과 그리고 진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까지 들어서 치려 했을까? 참 안타까웠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다, 이 분별이.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저의 일상에서도 잘 분별하면서 지내야 되겠고,
이런 상황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는 절대 지나치지 말고 방관하지 말아야겠다. 이 돌을 내가 뺏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이제 49절에 내가 행동하고 말한 것이 그 내 아버지를 공경한 이거를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느냐.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좀 이제 해석이 그 여러 버전을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50절에 참 예수님은 진짜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하는 어떤 그 말씀이 또다시 제가 이제 대화를 할 때나 그런 거 할 때 그 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부끄러워서 나누지 못하겠는데 늘 제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어떤 그 문장으로 귀결을 시키면서 저를 약간 드러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제 자신을 너무 놀랐는데 저는 저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로 또 결심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8장 50절에 구하고 판단한 일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사람 누구나 판단력이 있습니다. 어, 특히 이 반풍수들 보면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막 설칩니다. 판단할 때 기준이 무엇이어야 할까? 뭐 당연히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도 아니고 구원하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판단 기준은 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미친놈, 귀신 들린 자라고 모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길을 알려줘도 듣지 않습니다. 알량한 지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너희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말에 황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보다 크냐? 이렇게 따집니다. 이 시대에 와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내가 돈보다 크냐? 내가 내 욕심보다 크냐? 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냐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도 종종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또 다른 소리, 예, 원래 쫓아가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아시기에 기다려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혹 예,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 이렇게 막 어떻게 하더라도 주여 기다려 주십시오. 깨닫겠습니다. 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 성경의 배경을 잘 알아야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이 참 안타깝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고 구세주가 바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돌을 들어서 죽이려 했던 그 모습들이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음, 우리 자신의, 항상 우리는 대화 속에서, 말 속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봤고,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인에 대한 그런, 남성도 이야기했지만 그 여인이 그 계속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것들, 죄를, 나는 맹세코 또 감은 죄를 질 수 있다 그러면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